아침에 저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와 인자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귀와 정말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악하여서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각기 제갈 길로 나아가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의 붉은 죄가 이제는 더 희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그곳에서 멈추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싸움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계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않도록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영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남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리고 섬기는 지도자들 되고 또 온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양하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위로받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환우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영혼의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사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계속해서 추워집니다. 각종 질병과 그런 고난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신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에는 이 내용,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더 짧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들과의 사이가 부자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는 사장님과 부하 직원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가정 분위기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가족 식구들의 필요를 위해 일하며 자녀들을 돌봅니다. 자녀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도와주며 돌봅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려울 때 이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것만으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버지가 다 친절하고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속을 더 썩입니다. 자녀들의 짐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아버지가 없었을까? 왜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도들의 가장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 좋으신 이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슬픔을 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또한 이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와 아이들을 때린다면은 그 가정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놔둡니다. 아버지가 좋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성품이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기하게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내 편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늘 아버지는 내 편이 되시며 나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전화가 참 좋습니다. 해외 나가 있어도 휴대전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늘과 영상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하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름이 인격이며 존재입니다. 제 이름이 김영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저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키가 큰 은혜생교회 목사 하고 떠올립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이 이 세상에 사신 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낼 여호와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실 일,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자기 이름을 밝히며 통성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이 땅에 행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이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 출애굽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래서 십계명에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포로지에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삶이나 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흔히 너희 아버지 누구시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하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교육을 잘하지 못했다고 욕을 먹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성도들이 잘못 행동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약소국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속임, 폭력이 난무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부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샬롬,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더니 이제는 외교, 군사,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군인을 파병해서 서구의 나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중동 지역에 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사자와 표범이 양과 소를 잡아먹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긴장이 없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정과 불익, 거짓과 폭력이 판치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차별과 불공평, 폭력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이 뜻은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후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왕성하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자고 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1인칭 복수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우선적인 것이 전반부에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일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많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마음이 심란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상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이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힘 있는 친척을 먼저 찾아가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아이고 김 전도사님, 신의 산에서 말씀만 연구하지 말고 내려와서 쌀독을 한번 보시지요 하고 말합니다. 아내는 공부만 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온 식구를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또 신기하게 또 먹을 것이 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 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늘 앉아서 유학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돈을 벌지 않고 공부만 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신기하게 돈은 없는데 넓은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돈은 100만 원이 없었는데 다 독채에서 살았어요. 이 마당이 있는 넓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는 3층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잔디를 깎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과 살 집을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아뢰며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달이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쫓아갑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이상하게 이제 교회는 또 하나님을 떠나며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1980년대 그 뜨거운 신앙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고 영적인 문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몸 어디에 있다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자에 있다가 나오는 것인지, 간에 있다, 신장에 있다 죄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죄가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상한 생각,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택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습니다. 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심란하고 불안합니다.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외부에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욕심으로 이 시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자극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물품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럴 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과소비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너무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 유혹이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시험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에 너무 개방적입니다. 다른 이성과 하룻밤을 즐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싶은데 유혹과 시험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이상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병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고 성범죄자도 많고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쌓여서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옆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는 시대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험악해져 갑니다. 이전에는 밤에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 다니면 불안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사이에 왕따가 있고 폭행 갈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악한 사고와 악한 병과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점점 위험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해서 국제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목적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론보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신앙이 살아나며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며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거친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담긴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기뻐해 주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9장부터 25장, 고린도후서 6장부터 12장, 에스겔 16장부터 22장, 요한복음 1장부터 7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내인 그 한상의 모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